2018년 온누리교회 새 표어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 표현으로 하면 be strong, 강해져라. be courageous, 용기 있게 살아라.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올 한 달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개론 총론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담대하게, 강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된 후에?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모세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행해야 될 사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죽은 후에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장부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겁쟁입니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었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각 지파에 3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두루 다녀보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클 뿐만 아니라 성이 견고하고 그곳에는 장대 같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기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하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 못 들어갑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을 했는데, 밥이 더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들이 성이 견고하고 아무리 장대 같은 네피림 후손이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담대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업그레이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도 계속 믿음이 상승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신데, 우리의 믿음이 오를 때 올라갈 때도 있고 또 하강할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나선형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초보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조그만 일에도 삐져가지고 가니 안 가니 하다가 또 어떻게 계기가 또 나오고 뭐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오시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장부도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다. 저 여호수아에게 먼저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줘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 옛날 그 믿음을 회복하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3번씩이나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싶지, 누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떨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한 말씀, 한마디 단어라도 내 가슴에 새기십시오. 신비의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뒤집어서 말하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우리 인생길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단어가 있는데 동행이라는 말 음미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어준다. 함께 걸어간다. 그 가수 최성수의 노래 가운데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들었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목소리도 좋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그렇다. 우리 인생에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계속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여호수아를 사랑했고 믿음의 장부로 키웠지만 모세가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한계에 직면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먼저 전제를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정복하는 과정에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왜 그럴까요? 네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게 뭘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출애굽기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모세의 지팡이에 함께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오늘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게 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계속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내쫓을 거야? 그래도 애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문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때까지도 긴장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엄마가 화가 나서 문을 확 열고 문 밖으로 확 밀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죠? 에이, 잘됐다 가자 그러면 이미 큰 애고,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문을 닫고 매달립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왜 그럴까요? 아, 이거 이렇게 장벽에 가로막혀서 엄마를 못 만나면 나 이제 끝나는구나.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면서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관역이 빗나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화를 열심히 쏴도 정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갔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산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방에 있든 직장에 가든 교회에 있든 어딜 가든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365번 나왔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름 안에 동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오셨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갑자기 그런 두려움과 패닉 상태에 빠졌을까요?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예수님은 정책인 메시아가 돼서 로마를 싹 몰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자기들 한자리 차지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냥 가장 처참한 저주 형틀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절망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죽고 나니까 낙심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주신 핵심이 두 가지.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딱 두 단어인데, 내가 너희에게
내가 비록 승천하지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아멘.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이 한문을 번역한 건데, 보는 보존할 보자, 해는 은혜 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너에게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어떻게 하세요? 통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로 만족했을까요? 그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데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예배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배하러 가는 거야. 그럼 또 안 오시면 제자들이 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바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옷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줘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불같은 성령, 바같은 성령이 임해서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성령의 시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아직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분 계세요? 자, 그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만 생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들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다니엘, 또 시작해 사도 바울이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들도 우리처럼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850명의 바알과 아사의 선지를 한 번에 그냥 불태우고도 바로 그냥 여자 이세벨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넉다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처럼 기구한 운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은 좋았지만 그 편애 때문에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꿈자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물에 집어 던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물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마른 우물에 그가 던져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죽여봐야 뭐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멀리 애국 상인한테 팔아보면 돈도 벌고 좋겠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그런 긍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장자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루벤의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한 게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종로로 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그 애굽의 유력자였던 보디발의 집에 보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저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이구나.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꿈을 잘 꿔가지고 뭐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그러는데 꿈을 잘 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꿈을 아무리 꿔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개꿈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셔서 보디발의 집이 잘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형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쓰면 그거야말로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면 그 형통을 유통할 때 하나님의 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또 억울하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그게 상 받을 일이지 그게 지옥 감옥 갈 일입니까? 그런데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 또 누구를 예비해 놓으세요? 그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그냥 그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정치와 외교와 국방과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전문 강사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비결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명만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거든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온전히 선포된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움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짐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그는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앞에 사자가 버티고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사자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온전하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노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전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물론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자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올 한 해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안중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워 복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